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음악 용어의 이제 뜻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상당한 음악에도 재능이 있던 걸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기 제목에서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141편이나 140편이나 다윗이 현실의 곤고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담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 142편 10편 역시 현실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부재로 인해서 이 사건이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사건이라는 걸 알아요. 21장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기에 피해 있었을 때 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선 아히멜렉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랬다는 것을 고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리는 일에 이 도액이 자기 칼로 그렇게 제사장 일가를 다 죽입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배경이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냐면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신하들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미친 척하고 이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래서 이 아기스가 미치거나 부족해서 이자를 내 앞에 데려오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굴에 가서 숨습니다. 그것이 22장 1절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아둘람 굴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게 142편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세상에서 빚으로 인해 가지고선 더 어찌 살 수 없는 경제적 파탄 속에서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 불 속에서 다윗의 밑에 모인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사울왕의 사위까지 됐었어요. 사울왕의 은총을 입었다가 한순간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갖고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다 형제가 다 그 거주할 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어떤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원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온 자들도 다 원통한 자고 세상에서 낙담과 절망 속에 파탄 속에 있는 자들 다윗과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다윗께 나온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좌우편을 돌아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가 그렇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140, 141, 142편의 기도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참 그런 면에서 원통함 속에서 기도 이 정도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이 원통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원통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그 원통함이 마음에 사무쳤고 한이 사무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의 당한 형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때 이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뺏기는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형편 우환을 하나님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가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내 속에서 완전히 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다윗의 지금 형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세상이 다 그를 찾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좌우를 다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피난할 곳, 몸을 의지할 곳도 없어요. 나를 살펴서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거기에 손길을 내밀었다가는 당장 사울왕의 칼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이 내 생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요 분깃이요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당신이 줄로 재워주고 그 구역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게 소득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현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강하지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그들보다 강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났고 교만하고 목이 굳고 완고하고 완강한지요. 그리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조금만 사람이 저기만 돼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슬쩍 자기 자랑 같은 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비천한 자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게 신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하게 합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항상 어려움 속에 처있고 곤고에 처있고 환난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내게 승리와 편안과 평안과 그 다음에 내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상황이 형편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에 겪는 이 대가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를 믿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 정말로 형통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선조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인생 살았지만은 그러나 때로 이렇게 곤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에 그러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